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 찾으신지 믿고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다 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버릇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내용입니다. 바디메오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개의 복음서에서 나오는 인물입니다. 지금도 앞을 보지 못하면 얼마나 사는 게 불편한데 그 당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바디메오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과 좌절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절망과 좌절에 있던 어, 바디메오가 왜 세계의 복음서에 등장했을까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보여주었던 믿음 때문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치료해 주었지만 바디메오의 믿음을 칭찬하였습니다. 도대체 바디메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님께서 그에게 칭찬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메오의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디메오라는 뜻은 영화롭다는 의미입니다. 이 영화롭다는 의미를 유추해 보았을 때 바디메오는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소경은 아닌 걸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경이었으면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영화롭다 디메오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겠지요. 그 당시 그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다메오라고 즉 영화롭다고 이름을 지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보았을 때 정말로 영화롭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 바디메오가 맹인이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이름의 뜻대로 그가 영화롭게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가 중간에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되었다면 그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컸을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분히 흔들릴 만한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은 정보를 획득하게 되는데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개의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한 정보의 80% 이상이 시각을 통해서 어, 우리가 정보를 습득하게 됩니다. 그만큼 보는 것이 중요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보를 얻는데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시각이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정보의 80% 이상을 못 받아들이고 나머지 20%만으로 그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갑자기 소경이 되었는지 또 서서히 소경이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경이 되었을 때 눈이 보이지 않았을 때 얼마나 힘이 들고 삶의 좌절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눈을 보지 못한다면
내 삶에 얼마나 절망과 좌절이 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얼만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소경이 되었을 때 오직 할 수 있었던 것은 구걸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소경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서 도와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사람들이 가서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다가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런 시대, 그런 상황에서 하루하루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왔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나사렛이란 지역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서 나사렛은 어, 정말로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비하하는 의미이기도 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니 나사렛에서 예수 뭐 왔다고? 그러면 보잘것없는 지역에서 왔으니까 그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어? 에이, 나사렛에서 왔으니까 그 사람 볼 필요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폄훼하고 하찮게 여겼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어땠습니까?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즉시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사역과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대해서 이미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또 벙어리와 기머거리를 고치시고, 특히 다른 소경의 눈을 고쳤다는 그 기적을 바디메오는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왔을 때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또 메시아로 인식했기 때문에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질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저의 부끄러운 삶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바디메오의 믿음에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초기 때 많은 교회에 대한 비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제가 또 친구들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친구들은 그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초기 때 예배를 왜 강행하느냐, 왜 대면 예배만을 고집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그냥 그들과 다투기 싫고 그 관계를 깨지기 싫어서 그냥 웃어버리고 말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가난한 지역에 왔을 때 가나안 지역인 나사렛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어, 비방하고 폄훼했을 때 오직 바디메오만큼만은 예수님을 구원자시고 메시아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우리 다음 구절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 사람들이 계속 바디메오가 시끄럽게 구니까 꾸짖었고 잠잠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바디메오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더 크게 소리 지르겠지. 더 사람들이 아무리 잠잠하라고 말했을지라도 우리가 잠잠코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허더슨 테일러 중국 선교사님 말씀입니다. 사단이 믿음의 성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 앞과 뒤와 좌우에 장애물과 고난을 둘 수 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위로는 덮을 수가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늘을 보고 부르짖을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큰빛 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좌우 앞뒤
장애물과 그런 고난과 절망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위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 또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예레미야 33절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큰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기도할 때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까?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옆에 지나가실 때 우리가 잠잠하게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아니면 더 크게 예수님 저를 한번 봐주세요라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간절하게 부르고 또 바디메오처럼 더 크게 부르는 더 크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큰빛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주님이 바디메오를 왜 불렀을까요? 네, 그 간절함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불렀을 때 바디메오는 어떻게 나갔습니까? 그냥 슬금슬금 기어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 나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뛰어 나갈 때 그 겉옷, 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인 그 겉옷마저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모든 방해되는 것을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고대물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선생님과 또 젊은 수도자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젊은 수도자가 원하는 것은 선생님 제가 죄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내가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젊은 지도자는 네, 할 수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그러면 큰 대접에 물을 가득 채워서 와서 그 그릇을 들고 성 안을 한 바퀴 돌아오면 답을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에 물을 흘렸더라면 뒤에 있는 군인이 당신의 등에 채찍을 휘두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수도자가 그 그릇에 물을 담고 성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수도자는 수도만 했었기 때문에 성 안의 상황을 잘 몰랐습니다. 성에 들어가는 순간 온갖 휘황찬란한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마음을 빼앗기고 눈이 희둥거려졌습니다. 그래서 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았으니 이 물에 집중이 안 됐기 때문에 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그 뒤에 있던 군인이 그의 등을 채찍으로 힘껏 내려칩니다. 그러자 그는 정신이 번쩍 들고 다른 것을 보지 않으라고 오직 그릇의 물에만 신경을 쓰고 그 성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러자 한 바퀴 돌고 선생님한테 나아갔습니다. 선생님,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성을 돌 때에 사람들을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성 안에 돌 때 술집을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성 안을 돌 때 당신을 유혹하는 여자를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래 화려한 성인데 당신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습니까? 그러자 젊은 수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오직 물그릇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당신이 죄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야만 그 죄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우리의 모든 얽매였던 것을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한테 나아가기를 우리 큰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죄 가운데 세상의 재미를 벗어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한테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한테만 집중할 때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지를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예수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기도를 몰랐을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해주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소경은 보기 원하나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경 입장에서는 평생에 눈을 뜨지 못하고 소경 입장에서는 눈을 뜬다는 그 기도가 과연 할 수 있었던 기도였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구한테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직 치료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지만 그 믿음을 통하여서 바디메오가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디메오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않으시면 응답할 수 없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평범한 기도들, 하루하루 잘 살고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하루하루 성적 잘 받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보다는 바디메오처럼 눈이 보지 않았지만 눈을 뜨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지만 할 수 있는 기도를 여러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는 그냥 길에 있는 거지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이 절망과 고통과 좌절의 하루하루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 예수님이 왔을 때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했기 때문에 눈을 뜨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큰편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앞에 장애물과 좌절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 좌절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디메오처럼 기도하십시오. 바디메오처럼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바디메오처럼 더 크게 소리 질러 기도하십시오. 바디메오처럼 눈이 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뜰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큰빛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